하루에 저희들이 모든 세상 만사를 끊치고 멈추고 주의 제단에 나와서 주님께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주간은 6.25 사변 49주년을 맞이하고 우리 민족들이 그로 인해서 많은 죽음을 당하고 또 1000만 이상의 이산 가족들이 생겨 우리 민족의 한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셔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진실로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가까이 하는 믿음을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또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제2의 강복의 말씀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간은 6.25 사변을 겪고 49주년이 되는 그런 달이고 주가 됩니다. 우리들이 6.25에 대한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6.25를 통해서 받은 바 상처, 많은 동족들이 죽고 또 많은 이상 가족들이 생겨서 그야말로 피 맺힌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쓴 잔을 신앙으로 잘 받아서 훌륭한 민족이 되는 데에 좋은 걸음이 되는 일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는 너희들이 평안히 지내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나니라. 참새 2마리가 한 엽전에 한 동전에 팔려가는 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 되는데 하물며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많은 이상 가족들을 내는 6.25 사변이 절로 생겼다고 하기는 너무나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설교가 너무 약하게 느낍니까? 그래도 방송 설교를 듣는 분이 목사님 설교는 여전한데 힘이 없습니다 갑니다. 안 그럴 낀데 이랬습니다만은 이해를 하시고 6.25 사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로 6.25는 분단, 남북이 나눠진 분단에서 생긴 전쟁입니다. 그래서 분단의 원인이라 그러고, 또 둘째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남북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분단의 원인,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유대나라는 본래 12지파가 연합되어서 한 임금, 그리고 또 한 나라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다윗이 임금이 되어서 훌륭한 나라를 일으켰는데 후계자가 누군가 하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정치를 잘했습니다.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일천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목이 뭔가 하면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강단에서 죄송합니다마는 미색에 빠져서 여러 나라의 공주를 왕으로 퀸으로 그렇게 모셔오는데, 그들이 오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우상을 하나씩 들고 왔어요. 우상.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정문에 수많은 우상들이 나열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선지자를 통해서 충고를, 책망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니까.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였으나, 다른 신 우상을 쫓지 말라 하였으나 저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나라를 나누기로 하나님이 뜻하셨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대적을 해서 초기는 이 사람이 힘이 약해서 애굽으로 도망했지만은 나중에 솔로몬이 죽으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길 가는 여로보암을 멈추어 세우고, 그리고 다시는 이 선지자가 아히야가 자기 옷을 12동가리로 찢어 나누었어요. 12갈래로 찢어가지고 10갈래는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 나라를, 북조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네게 맡기신다. 잘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또 따로 세워서 나라가 되게 한다. 두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단되고 망할 때까지 고륙상쟁이 끊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배우는 것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가에 있어서 나라가 분단이 되고 갈라지고 하는 원인은 정치적인 거, 사상적인 거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문제는 신앙 문제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나라가 나눠져요. 우상을 섬기면 선의의 의미에서도 나눠져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지요. 예수 잘 믿는 가정에 믿음이 없는 자부가 들어오면 가정이 나눠져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봤어요. 그 교회에서 있을 때에 그 내외가 신앙이 좋은데 들어오는 며느리가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는 길에 그 집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우상을 가지고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는데 하면은 소지를 하다가 자부방도 소지를 해줬어요. 이유는 직장 생활하니까 자부가 돈을 부리고 오니까 소지를 해줘야 안 되겠나 해가지고 그래서 소지를 하다가 농 밑에까지 먼지를 닦는데 농 밑에서 우상이 나왔는 길에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놀래가지고 뒤로 나자빠가 제가 기절을 했는 길입니다. 깨어나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하나 해서 그 가정이 나누어지는 거 봤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우상 섬기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우상 섬기는 사람하고 분열이 생기는 게 나눠지는 게 여호와께서 여러 번 권면했지만은 안 듣고 우상 섬김으로 두 나라가 된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성직입니다. 성직. 이스라엘 민족에는 성직은 레위지파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장은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이 하는데 이 나라가 결국은 망하려고 하는 징조로서 제사장 직분을 팔아먹었어요. 돈만 주면 제사장 되는 길이에요. 돈만 주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지 마라.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우상 섬기고 우상 섬기는 그나마 제사장이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아니한 레위지파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돈 주고 제사직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둘째로는 큰 원인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거듭 말씀했지만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면 나라가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주전 721년에 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합니다. 주전 606년에 남쪽 유다가 망했습니다. 둘이가 만날 싸우다가 고륙상장을 하다가 하나님께 밑비임을 당하고 두 나라가 앞서고 뒤서고 망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유대나라와 같은 그런 분명한 어떤 선이 꺼지면서 나라가 망하고 또한 흥하고 하는 말씀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은 민족 분단의 역사는 그거는 세계 공산주의 사상에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석가의 말대로 아조가 망한 것은 세 가지 될 수 있는데 아조도 우리나라 이조도 우상이라 하는 게라. 그리고 500년 동안 양반 사회에 경색된 양반 제도, 그것이 망할 원인 중에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함석현 씨 사상을 우리가 교회에서 안 받아들이지만은 그분이 썼는 글 가운데 옳다 생각은 더하는 것은 우리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근대에 와서 일본 사람들 때 고생을 많이 하는 거, 하나님의 섭리의 고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불무 속에 그들을 집어이어서 고생을 많이 하게 하고 많이 울게 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부터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며 나누시기도 하시며 한때 붙이기도 하시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그 원칙, 하나님이 보시는 그 원칙에 죄가 부대치고 저촉이 되면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반드시 징계를 받아서 영영 없어지든지 없어지는 민족이 있어요. 많아요. 그 나라가 없어지는 게 있고 다음에는 없어지지 않았지만은 그 민족이 역사에 있어가지고 어떤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사명이 있다면은 고난은 당하지만은 망하지는 않는다. 그 중에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선민사상.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택한 백성은 망하지 아니에요. 택한 백성 지옥까지 아니에요. 그러나 징계는 받아요. 징계는 톡톡히 받아요. 그것이 중요한 징계의 분단의 고난 중에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아니에요. 역사에 사명이 있어요. 성경. 여러분이 성경을 여사로 보시는지 모르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국의 엘리사베스 여왕 제1세가 독일 대사에게 황제 폐하께는 여성의 몸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정치를 잘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정치를 합니까? 하니까 영어로 This is my best counselor. 성경이 나의 위대한 고문가입니다. 성경이 내게 지혜를 주십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국민학교 3학년밖에 안 한 사람이지만은 내가 나로 하여금 이만큼 대통령이 되고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을 칭찬하고 자랑했습니다. 여러분이 눈이 안 아프고 또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병중에 눕는 일 위해 하루 한 줄이라도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초선 피플,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에 감리교회 목사님이 와가지고 초선 피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게 무슨 말인고? 초선하는 거 영어입니다. 영어. 택한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고 성경을 읽는 백성은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하네.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망하지는 않지만은 우상 섬기고 죄 지으면 맞아요. 아주 강하게 맞아요. 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새로운 민족이 되게 하시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받읍시다.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주셨으니, 성도에게 주신 거 중요한 거 있죠. 하나님이 신령한 능력으로 생명,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거듭나는 거. 생명과 경건, 성도의 경건을 주셨으니, 이렇게 우리는 선민사상, 초선 피플, 망하지 않는다. 징계는 받는다. 그게 유대나라입니다. 유대민족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지만은 망하지는 않는다. 자, 찬송 한 장 부르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능력 어찌없이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제가 오늘 조금 설교가 약간 깁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정 바쁘면 왜 하겠습니까? 그저 가시되 허리를 구부리고 그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입니다. 두 번째 제목은 나누어진 나라에 대해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나라 한 임금 될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안 망해요, 이 민족은. 그러나 나누어져 있는 이 민족이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 되게 하소서. 에스겔 37장 16절에서부터 19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둘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둘 막대기를 보여주면서 막대기를 둘로 하나로 연합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렇게 나눠진 이 백성들이 국경을 하고 그저 형제 나라 아닙니까? 북조 이스라엘하고 남조 유대인데 형제 나라인데 의 좋게 지내면 좋겠는데 맨날 싸웠어요. 고륙상장이래. 맨날 싸우고 망하는 날까지 30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참 굉장한 사람들. 전쟁 안 하는 날이 없어요. 성경 역대상, 역대하, 사무엘상, 사무엘하 읽어보면 늘 전쟁이에요. 늘 동족을 죽이고 늘 싸우고 그러다가 망했는데 두 나라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집에 가서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읽어보셔야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에스겔 꼴짜기에 수천 수만의 해골뼈가 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고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이고 그건 하나님 당신이 아실 일이지요. 예언하라. 그렇게 예언을 했더니 흩어져 있는 뼈가 전부 제자리에 자리를 찾고 그리고 기운을 불어였는데 그 기운이 생명입니다. 100만 대군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굉장한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100만 대군을 이루게 되고 그런 대역사가 생겼습니다. 이 해골들이 살겠느냐 해골이 모였고 이 시신이 살겠느냐 기운을 불어니 다 생명을 얻은 100만 대군을 이루었다 이겁니다. 심프손, 린드세이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말세의 고국에 돌아와서 한 나라를 이룰 것을 예언하고 있다. 유대민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게요. 두 사람도 부부는 안 나눠지겠지. 두 사람도 하나가 안 되고 전 세계 유대인들이 안 가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별명이 디아스포라스, 흩어져 사는 백성들, 세계 만방에 흩어져 산다. 그렇게 세계에 흩어져 사는 그 고국이 한 나라를 이룰 때가 온다 이깁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자관 20세기는 굉장한 시대입니다. 성경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온다고 예언하던 그 예언이 1948년 5월 14일 4일날 독립을 하면서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돌아오기는 돌아오지만은 물리적으로 돌아왔지 영적으로 돌아오지 않더라 이겁니다. 영적으로 돌아오지 않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주로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돌아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학자들이 7년 대환란이 있어요. 앞으로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은 유대민족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세가랴 12장의 얘기입니다. 유대민족이 예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2000년 시대를 전망하는 준비하는 그런 학회가 조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텔레비에 앉아가지고 시청을 했습니다만은 2000년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분명한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2000년 시대 이후는 호화롭고 잘 사는 시대가 아니고 전쟁 시대예요. 7년 대환란, 큰 환란이 옵니다. 이번에
서해상에서 이북과 무력 충돌을 했어요. 제가 그 얘기는 그 책 속에는 강단에서 한 번도 잘 안 했습니다. 두려운 설교를 하는 것보다도 그저 믿음으로 살으시라 그 설교를 했지만은 불란스 사람으로 노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썼는 글이 있습니다. 1999년 7월 달에는 세계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해상에서 전쟁이 일어나길래 그것이 서전인가 하고 아주 마음이 자면서 기도를 그래 했어요. 백성이나 백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처처에 기근이 있고 온역이 있다고 하던데 하나님 이날 밤에 잠자다가 전쟁의 폭음 속에 이 고층 건물에 한 방 맞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주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쟁은 멈추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에 돌아와도 물리적으로 돌아오지 영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 합니다. 지금 선교사를요, 선교사 세계 아무 가는 데가 있습니까? 하나 유대 나라에서는 안 받아요. 그리고 선교사 보낸 나라에 대해서 요청을 해요. 제발 선교사 보내지 마라 하는 게 제발 선교사. 그래도 우리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우리 교단의 어느 교인이 잘 모르지만 선교사라고 말하지 않고 선교사가 가고 있어요. 그러나 7년 대환란이 성경이 말하기에는 2000년 시대 이후 언젠지 잘 모르지만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7년 대환란 때에 유대민족이 또 망합니다. 망하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영적인 신령한 은혜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열리리라. 그날에 애통하는 역사가 있답니다. 애통하는 자식 주가 우는 게 아니고 남편 주가 우는 게 아니고 죄를 회개하는 그날에 유다 지파가 울고 그 한 해가 울고 납달리 지파가 울고 그 한 해가 울고 스불론 지파가 울고 그 한 해가 울고 레위 지파가 울고 그 한 해가 울고 할 때에 저들의 죄를 씻는 샘물이 열리겠도다 그랬어요. 그거는 인류 역사 마지막에 큰 드라마입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유대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이와 같은 신령한 부흥운동입니다. 이런 영적인 회개와 통회의 역사를 통해서 유대가 하나가 되고 그 이하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얘기할 수 있지만은 어쨌건 큰 드라마 역사가 일어나고 유대민족이 통일이 되고 세계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1945년 8월 15일 자정을 기해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전쟁이 끝날 때에 그 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제 36년 동안 일제 지하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헤아릴 수 없는 젊은이들이 징용과 군인으로 정신대로 끌려가고 감옥에서 고생하고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던 우리 일제시대의 우리 민족의 참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이 초선 피플 택한 백성인가 싶습니다. 왜?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피항에서 장대영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려가지고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1907년도에 피항 장대영 교회에서 부흥회 불길이 붙어서 전국적인 회개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도화선은 고 길선주 장로님이 부흥회 하는 일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래서 가지고 성도 여러분, 나는 친구의 가부의 돈을 정리하면서 300원 떼어먹은 놈이요. 돈 떼어먹은 것을 회개했어요. 돈 300원 떼어먹은 사람이 길선주 장로 뿌이겠나? 그 부흥회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가심을 치고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피항의 거리가 일시에 철시가 되고 이 거리 저 거리 골목길로 다니면서 돈을 가지고 중국집에 들어가가지고 우동 떠먹고 도망가는 돈까지 시작해가지고 회개 운동이 벌어지는 이는 한국의 오순절.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젊은이들, 젊은 여성들, 젊은 처녀들, 젊은 청년들 군인으로, 징용으로, 일선으로 끌려가고 고난의 역사가 시작하는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서 회개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교회사가 김양성 목사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4,7년 동안 잃었던 우리 영혼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잃어버렸던 강토도 선물로 되돌아 주시겠습니다. 오 한국의 해방, 한국의 해방, 한국에 대한 축복을 하실 줄을 믿는다고 김양선 씨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 회개 운동이 벌어진다 하는 것은 그건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통곡을 하고 거리마다 회개 운동이 벌어지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948년 5월 15일 하나님이 이 민족의 해방, 귀한 해방, 축복의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유진우 박사의 말같이 해방은 우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요, 해방은 우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랬다. 김인선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봅니다. 제가 인조를 했습니다. 김인선 목사님은 주여 1950년 10월을 기억하소서. 10월 중순에 당신의 원수들이 성도를 학살하였나이다. 100명, 1000명, 10,000명 그 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늘이여 기억하소서. 교회 사상 한국의 10월의 피의 10월, 순교의 10월입니다. 그 시체를 묻을 사람이 없어 당신이 가을비로 씻으시고 낙엽으로 가리우시고 이제 다시 흰 눈으로 덮으셨나이다. 오 하나님이 이 나라 환난 중에 긍휼히 여겼었나이다. 그런 역사를 우리는 다른 나라 어느 나라에도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답니다. 전 백성이 고난 속에 빠져들어가면서도 회개 운동이 벌어지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 한국 백성들이, 우리 민족이 특별히 초선 피플, 택한 백성이라고 믿어진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기도를 배웠습니다.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노 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큰 축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사 서서히 공산주의가 무너져 갔습니다. 이거요, 소련이 공산주의를 벌인다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소련이 공산주의를 벌이게 되고 동구권이 공산주의를 벌이고 중공이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한 걸음 두 걸음. 이북도 공산주의 아니에요. 공산주의 탈을 썼는 공산주의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 중에 큰 축복은 공산화되지 않게 하시고, 둘째로는 공산주의 국가가 차례로 무너지게 하신 반면에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는 큰 축복을 주셨다. 6.25 사변을 통해서 주신 세 번째 큰 축복은 교회가 비약적으로 부흥하더라 하는 거예요. 6.25 사변 전에 대구 교회가 몇 개인 줄 압니까? 31개라예요. 6.25 사변 지나고 6.25 사변 중에 고난 속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생기고 얼마나 많은 성도가 일어나고 얼마나 교회가 불이 붙고 부흥 역사가 일어났는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만 더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소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시고 이 민족이 초선 핏불 택한 백성, 하나님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백성,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이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한 번 더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